대화 철학의 대표적 사상가인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관계를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인간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라고 자기 자신만의 표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나와 너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직접 만나는, 거기에는 어떤 이해득실이나 기능 그리고 손해, 이익 같은 것이 없는 그 사람의 뜻과 그리고 상대방의 인생 자체를 생각해주고 경청하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자체로 관심이 있고 좋은 것입니다. 연인 관계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절친한 친구 관계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부가 표현한 나와 그것이라는 관계는 이해득실이나 기능이 자리 잡습니다. 물론 부부는 그 관계가 잘못됐다거나 나쁘다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그 사람의 뜻, 상대방의 의중, 그 사람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고 기능, 주고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할 때는 그 상점 주인이나 나나 그 사람의 뜻이나 인생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질 좋고 신속한 서비스를 내놓으면 되고 우리는 그 값을 치르면 그 관계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자와도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너란 곧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eternal thou, 영원한 너, 최고의 너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매우 옳은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인격적 대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 어떤 종교적인 공식을 갖추기만 하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오늘날까지도 그런 종교들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날, 어떤 제사를, 어떤 제물을 드리면 신은 그냥 노여움을 푸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공식, 종교적인 제의 의식을 갖춰서 그것을 갖추어 제사를 드리면 신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개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신이고 참 신이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접근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하지 못하여 단지 몇몇 형식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그 관계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여겼던 한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순종, 뜻을 따르지 않음이라는 이것 속에 숨어있는 자기 기만의 실체를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가 아닌 순종이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참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죄가 가져오는 자기 기만의 위험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불순종이라는 죄와 그것이 가져오는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또 스스로 속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그냥 우연히 발생한 어떤 실체가 아니고 그 배후에는 죄인이라는 나 자신이나 혹은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15장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대목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방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 실제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속사 전체 그리고 구약과 신약 전체의 계시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코지하였으니까 안갚아줄 주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런 진멸 사건의 배후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의 성격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진멸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과 또 그들이 섬기던 죄된 관습과 문화와 습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켜서 결국 이스라엘도 우상숭배라는 죄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멸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에 관련된 것은 뿌리까지 송두리째 과감히 진멸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이라는 것이고 또 너희에 대한 유혹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오히려 태연하게 13절에서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겨온 양과 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더 큰 종교적인, 더 깊은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단호하게 선언한 말씀이 우리에게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순종, 제사 둘 중엔 순종이 낫다라는 뜻도 아니고 혹은 제사나 제물 같은 것은 소용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둘 다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만약에 순종의 마음이 없는 그 제사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을 꾸짖으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제물과 제사가 아닌 제물과 제사 이전에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물과 제사는 반드시 순종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진짜 제물과 제사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23절에 계속해서 경고하기를 그렇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신우상이란 말은 개인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는 집집마다 개인마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가짜 신들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더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불순종과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 드리려고 가축 몇 마리를 남긴 일이 대수롭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주술이나 우상숭배만큼이나 가증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불순종이라는 인간의 행위의 뿌리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높이는 교만과
완고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라는 인간의 행위의 근저에는 이 모든 일의 최종 판단자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재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에 더 권위를 두고 그것을 더 따르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려는 태도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러한 유의 불순종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진지하게 받지 않았고 또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제사와 같은 종교적 형식과 구색을 갖추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러한 류의 종교적 행위는 받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순종, 진심 어림,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신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운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속이도록 만듭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죄는 자기 기만이 속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어기고도 오히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옳게 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 판단,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있으면서도 곁으로는 경건, 종교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폭로하는 것이 이런 죄의 미묘함과 그 죄 속에 있는 자기 기만이라는 요소입니다. 인간은 그냥 죄를 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합리화하는 데까지 나아갈 줄 아는 그만큼 교활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합리화란 결국 우리 자신의 죄를 우리 자신에게 자꾸 설명하고 설득하여서 기어코 정당화시키고 스스로의 양심을 무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실된 관심이 사실 없으면서도 혹은 자기 자신의 현실적 판단을 결국 최종 해석으로 거기에다 가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해서 부분적으로만 따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불순종을 잘 가리는 기술이 있는 것이 죄인된 인간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간략히 신학적인 설명을 드렸듯이 악을 제거하지 않는, 진멸하고자 하지 않는 일을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역시 정작 삶의 매일의 자리에서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내 삶에서 죄를 죽이고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풍성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도모하고 애쓰는 데는 관심이 없이 그저 내 돈벌이나 자아실현의 추구를 오늘 사울이 하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헌금 바치려고, 교회를 위하여 라고 허울 좋은 명패로 하나 붙여놓고 자기를 기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상에서 삶의 월화수목금 아침, 점심, 저녁에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형식적인 예배 참석이나 헌금이나 소위 말하는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으로 하나님과 타협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핑계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제사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중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자기 변명과 자기 기만에 머물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늘 꿰뚫어 보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권면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올 것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도 기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울이라는 인생의 실패를 진지하게 거울 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경고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라는 기만적인 핑계 대신에 똑같은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인 다윗처럼 주여 제가 주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착각하였나이다,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이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동시에 한 가지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 어느 면에서는 사울과 같이 오히려 사울보다 부족하게 연약하고 죄에 쉽게 속는 존재들인데 소망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정죄하고 질책하는 것에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소망의 길,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완전한 순종에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제사, 더 철저한 율법 준수, 더 잦은 나의 결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서 월요일부터 삶을 살아보십시오. 거기에는 결국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는 나의 초라한 모습만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말하기를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성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한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새 본성, 새 마음, 새롭게 창조된 영을 얻기 전에는 결코 설득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새 본성,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진실로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새 언약인 신약 성경의 빛 아래에서 생각해 볼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순종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 편에서 힘써야 하는 것은 곧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고쳐먹기 이전에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가 부족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 연륜이 깊고 오래됐기 때문에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어느 순간 마음을 먹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은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과 같은 이런저런 합리화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부족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고 매일 필요하고 아침 저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과 평생 동안 주님께 드린 그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무슨 훈장처럼 은근히 여기고 있는,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들을 모조리 내려놓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죄책감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지만, 인간이 신 앞에 내놓는 바른 회개는 그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에게 필요한 본성과 새 힘을 반드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들의 매일의 성화의 삶이란 곧 매일의 회개의 삶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길을 걷다가라도, 운전 중이라도 주여 하는 짧고 진정한 탄식의 회개를 내뱉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말하는 순종에는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를 믿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잘 아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불순종의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오늘 우리 본문과 관련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 성화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나 자신이 아닌 이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는 사심없는 순수한 율법 규정에 얽매지 않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순종의 영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며칠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든 공로를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그 공로를 붙잡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바로 새로운 본성,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겉모양의 제사나 제물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놓는 산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전인격적인 순종입니다. 그건 사랑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는 거래가 아닌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어떤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순종의 열이나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전리품이라고 들고 나오는 돈 몇 푼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놓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으시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별 이상이 없다고 기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지 마십시오. 권사, 장로, 집사, 그 봉사 예배 몇 개 참석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했다고 편안히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머니에서 꺼내드릴 물건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전리품이라고 들고 오는 그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그 우리의 제사라는 것들, 전리품이라는 것들, 제물이라는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땅한 태도는 바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와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하는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사울처럼 죄를 변명하며 자신을 속이는 태도를 버리시고 다윗이 시편 51편 7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참된 순종은 진실한 회개를 동반하는 순종이고, 참된 순종은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서 내 죄를 직시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제사, 순종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줍니다. 제가 서론에서 마틴 부버의 표현을 빌어서 말씀드렸듯이 나와 너로 대하여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길과 하나님을 그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혹은 형식을 갖춰드리면 별일 없는 그것으로 취급하면서 그저 형식만 채워가는 길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외침,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외침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어떤 제물의 양 이전에 그분의 음성에 즉각 전인격적으로 예라고 답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억지와 마지못한 것이 아닌 복음을 믿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에서 솟아나는 자유로운 응답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더 많이 쌓으라는 부담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다시 마음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초대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서 순종의 갈망이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하루의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그저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이 정도 드렸으니 됐지라는 사울과 같은 자기 기만의 속삭임이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고 대신에 주 앞에 서서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상한 심령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자꾸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침 저녁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성령으로 순종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때에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나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사랑하는 분의 음성에 기쁨으로 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제사 좋지만 그보다는 순종과 함께 드리라.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라. 형식을 갖추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믿으라. 우리가 이 부르심에 예 주님 하고 응답할 때 그때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성경에 그토록 가득 차 있는 그 복음의 실제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 자유롭고 자발적인 순종의 길을 바로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만 사람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오래 다닌 출석교인이 아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순종의 향기, 순종의 열매, 아무도 보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 하루의 아침, 점심, 저녁을 알아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충만하고 은혜 있고 의미로 가득한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